오늘 믿음으로 보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1800년대 세계사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156년 전인 1867년에 러시아가 미국의 알래스카 땅을 팔았던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720만 불로 아주 헐값에 팔아 넘겼습니다. 지금은 러시아가 얼마나 후회하고 통탄할 일인지 모릅니다. 알래스카는 군사적 전략적으로도 요지일 뿐만 아니라 또한 경제적으로 굉장한 가치가 있습니다. 가스와 기름, 지하자원이 어마어마하게 묻혀 있습니다. 러시아는 100년 앞을 내다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얼어붙은 볼품없는 땅인데다가 러시아 본토와 좀 떨어져 있기에 군사를 보내야 됐고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귀찮았기에 너무 쉽게 싸구려로 그 땅을 미국에 넘겨버렸습니다. 오늘날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잘못했고 큰 실수였는지는 모릅니다. 그들은 땅속에 깊은 곳을 보지 못했고 먼 훗날 일도 보지 못했습니다. 실로 여러분, 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보여지느냐, 그리고 어떻게 보고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과 그 나라의 운명이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흔히 보는 것을 세상은 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합니다. 첫째는 모든 것을 물질로 보는 견해입니다. 정신세계는 물론이거니와 추상적인 진리까지도 다 물질의 근거로 돌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랑까지도 하나의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는 본능의 발로라고 이렇게 여깁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물질적으로 육적으로만 보려고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모든 것을 이성적으로 원리적으로만 여러분 보는 견해입니다. 합리적인 논리적으로 여러분 그 지식의 척도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세상이 어디 여러분 생각대로만 됩니까? 내가 아는 것이 얼마나 부족하고 지극히 제한된 능력인데 이걸 믿고 의존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본다. 이것처럼 여러분 미련함이 없을 겁니다. 셋째는 믿음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 깊은 의미를 지녔다고 하는데 모든 것을 상식적인 견해로 여러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 보고 또 여러분 깊이 보려고 노력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보지 못하는 것을 더 봅니다. 듣지 못한 것을 듣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어떻게 보여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원하심을 먼저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때로는 깜짝 놀랄 만큼 하나님이 공의롭게 무섭게 여러분 심판을 하십니다. 그렇게 깊숙이 감춰졌던 비밀스러운 것인데도 하나님 백일하에 드러내서 심판하시는 것을 봅니다. 이 심판과 진노를 볼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또 하나의 여러분 우리가 볼 것이 있는데 구원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과 정륜을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깊은 곳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이 있음도 봐야 합니다. 어떤 때는 메마른 줄 알았는데 거기에 사랑이 있었고 어떤 때는 여러분 모든 것이 망가지고 끝난 줄 알았는데 거기에 회복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나올 때 430년 그 기나긴 세월을 대대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할아버지가 노예했고 아버지가 노예했고 자신이 노예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30년 노예 부모에서 태어났고 노예 자식으로 살아가다가 노예로 죽어갑니다. 그들에게 무슨 여러분 자유를 알 수가 있었고 자유를 누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평생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요, 이것이 숙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은혜로 그들을 노예에서 해방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바로 출애굽이었습니다. 하나님 먼저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그들을 끝까지 붙들고 놔주지 않는 애굽의 바로 왕과 그 세력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그곳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건널 수가 없다고 하는 신광야, 그 무서운 광야를 60만 대군을 여러분 한 사람도 낙오자가 없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을 타셔서 여러분 광야를 지나게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는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고 며칠을 하게 해주셨고, 여러분 목마를 때는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해주셨습니다. 심지어 그 길을 막는 사람들, 원수들을 만날 때면 하나님이 항상 이기도록 하나님이 싸워주셨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것이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그 넓은 광야를 지나서 이제 요단강 앞에 두는 그 시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강만 지나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시점에서 어쩌면은 이 마지막 결정적인 시간에 와 그들은 엄청난 실수를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은혜로 왔고 믿음으로 왔으니 이제 남은 걸 또 믿음으로 은혜로 잘 마무리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엉뚱하게도 이 시점에 인간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스파이를 보내서 정보를 수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 이런 여러분 인간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계획은 발상 자체가 불신앙적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애당초에 10가지 재앙으로 시작해서 광야를 지나 요단까지 이르는 동안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것이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자기들의 지혜로 일을 마무리하겠다는 겁니다. 자기들의 힘으로 이 일을 완성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그 지시적인 은혜만 따라오던 백성들이 이제 와서 인본적인 생각, 불신앙의 생각, 지혜를 발동해서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내다 하니까 와 했습니다. 이렇게 외칠 때 모세는 여러분 그들의 길을 막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백성들의 뜻을 따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도 백성들의 뜻을 그냥 허락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종종 여러분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으면 백성들이 정하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시험적으로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약의 탕자의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탕자가 집을 나가겠다고 야단할 때 그 아버지가 여러분 끝까지 놔주지 않고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허락을 해줘 버립니다. 이것을 시험적인 허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구약에 보면 사무엘상이죠.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왕을 세워달라고 야단할 때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그 일에 대해서 굉장히 섭섭해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졸라대니까 하나님이 왕을 세우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다시 시험적인 허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험적으로 허락하셨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를 대표로 선발해서 가나안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샅샅이 돌아다니면서 정탐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같은 장소에 같은 사건을 같은 시간에 동시에 보고 돌아왔다는 겁니다. 본 것이 다르고 판단도 다르고 결론도 그러나 달랐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편견과 결론이 없는 싸움에서 여러분 이 현장에도 시끄러웠고 오늘날도 시끄러운 것입니다. 무엇이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어떤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지, 어느 쪽이 옳은 것인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헷갈려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사건을 놓고 어쩌면 그렇게 정반대로 보고를 합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그 땅에 대해서 모세와 아론이의 10명이 뭐라고 얘기하면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사람이 살 곳이 못 된다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악평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악평을 해놨다. 그 땅 거민에 대해서. 그러나 모세와 아론은 적과 꿀이 흐린 땅으로 말하니 이렇게 말을 다룰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곳 사람들에 대해서 10명은 말하기를 그들의 신장이 장대하고 네피림의 아낙자손 후장들이 있으니 여러분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성인 얼마나 높고 견고하든지 누구도 쳐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한마디로 결론이 뭐였습니까? 결론은 딱 하나였어요. 절망이었습니다. 절망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두 사람이 본 땅은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귀한 하나님이 주신 땅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저들을 쳐들어가서 능히 승리할 수 있다는 이런 낙관론적인 결론을 이루었습니다. 불신앙적인 사람들은 항상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무엇인가? 건망증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내 믿음을, 내 신앙을 갉아먹는 것입니다. 무엇이 건망증입니까? 지난날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지난날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고, 지난날에 하나님의 엄청난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걸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보면서 현실에 직시해서 지금의 그 상태, 자신의 수준으로 보니까 이 땅의 거민들은 엄청난 거인들이고 성은 도저히 경도하고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과거에 내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믿으면 오늘 이 시간에 이 가나안 땅은 그들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이제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 것인데 건망증이 와가지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내 믿음이 깊어지려고 하면 이 신앙의 건망증을 극복해야 합니다. 내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이 시간, 이 사건 위에 하나님이 오늘의 이 시점에 여러분이 끌고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서 하나님의 과거에 행하신 능력을 보고 오늘 그것으로 내 이 사건을 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래학과 여러분 종말학이 비슷한 것 같은데 이건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소위 미래학이라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논리적으로 잘 정리해서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추론하는 것, 그게 여러분 미래학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우리가 미래에 좋은 일들만 있었습니까? 성공한 일들만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거기에는 실패도 있었고 아픈 일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미래도 희망이 없는 겁니다. 미래가 없어요. 그런데 종말론은 무엇입니까? 종말론은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지 앞에 지금까지 했던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왔던 그 사건들을 믿음 안에서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론자들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종말론자는 암담하다, 참 여러분 이제 끝이다, 캄캄하다 이런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종말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전능자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론이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혹시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인슈타인이 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를 하도 못해서 늘 낙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학부에 학적부죠. 이 학생은 무슨 공부를 해도 성공할 가능성이 없음. 이렇게 학적부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 성적표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마 이 성적표가 우리네 아이들의 성적표였다면 아마 울고 불고 이제 우리 집은 망했니, 내일은 희망이 없니, 난리 났을 겁니다. 초상집 분위기가 요천됐었겠죠. 그런데 아인슈타인의 어머니는 달랐습니다. 그런 성적표를 들고 온 여러분 아인슈타인을 붙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다른 아이들과 같으려고 하면 열등생이다. 그러나 다른 아이들과 다르려고 하면 너는 우등생이다.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한 면을 보게 된 겁니다. 아니, 자기 아들의 특수한 일면을 보았던 것이죠. 이 어머니의 격려로 훗날에 여러분 세계적인 물리학자가 여러분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고 살아갑니까? 보다 깊게, 보다 멀리 보며 그리고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사건만을 봐서는 안 됩니다. 지성적으로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신앙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인간은 언제나 부분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종합적으로 보는 눈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편견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편견이 그래서 우리들에게 행포를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 예로 장님 코끼리 만진다는 얘기를 많이들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장님들이 동문에 가서 코끼리를 구경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코끼리 코를 만졌습니다. 그러니까 코끼리는 뱀과 같이 생겼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코끼리의 다리를 만졌습니다. 그래서 코끼리는 기둥과 같이 생겼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코끼리의 귀를 만졌습니다. 코끼리는 부채처럼 생겼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순간의 편견이 바로 이런 것이란 겁니다. 객관적인 인식이라고 흔히들 얘기하지만 객관적인 말 자체에도 주관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다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다를 보게 하는 게 있습니다. 우주를 보게 하는 것이 있고 사람을 정말 보게 하는 것, 사회의 모든 문제를 보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다 객관적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신령한 신앙의 역사관, 미래지향적인 소망적인 사람이 되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과 크신 능력을 알려고 하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일을 봐야 합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여러분 있기를 소원합니다. 요즘 여러분 경제가 어렵고 또 전국이 시끄럽고 만나는 사람마다 큰일 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마치 금방이라도 여러분 망할 것처럼 무슨 커다란 사건이 일어날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큰일 생겼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거에 나라 믿고 살았습니까? 여러분 사람 믿고 살았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우리 민족과 우리 자신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지금까지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 민족을 하나님은 사용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졌던 신앙적인 안목을 가지고 내일을 볼 수 있는 그런 가정과 그런
여러분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문에 보면 또한 수에 대한 우상에서 우리가 좀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대 2입니다. 그렇잖아요. 10대 2. 민주적인 평가로 하면 10사람이 여러분 너무나도 우월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정답이고 그게 옳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10사람이 틀렸고 성경은 2사람이 맞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오늘 우리나라 실정에서 바로 이런 일들이 사실 좀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백성들에게 압청하면 그 나라는 희망이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 자꾸 지지율 조사해가지고 그걸로 정책 세우고 그걸로 따라서 하면 여러분 우리나라는 희망이 없습니다.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민족의 미래적인, 여러분 국가의 미래적인,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를 미래적인 것을 할 때는 여론이 지지하지 않아도 여러분 그 일을 뚜벅뚜벅 온갖 돌파매질 받더라도 뚜벅뚜벅 해나가는 게 지도자인 겁니다. 그렇게 해야 나라가 희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걸핏하면 여론조사 해가지고 대면하고 아니면 취소하고 뭐 이러면 여러분 나라가 어떻게 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백성들의 눈치만 보고 무슨 정치를 하겠다, 여론에 떼물려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제가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또 답답해가지고 너무 여론조사만 그렇게 해가지고 되느니 안 되느니 이러고 있는지,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가서 어떻게 할까 염려돼서 오늘 처음으로 제가 여러분 설교 시간에 정치 얘기 안 하잖아요. 답답해서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백성들이 돌을 들린 거예요. 그들이 옳았지만 돌을 들어요. 돌을 던져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 2사람의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그 백성들은, 돌을 들었던 대다수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엎드려져 죽었습니다. 그러나 고독하게 말씀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과거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봤을 때 저 가나안 땅은 우리들에게 밥이다, 이렇게 고등하고 끝까지 믿고 나갔던 이 2사람은 하나님이 그들의 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셨고, 그리고 그들이 결국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말씀 편에 서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 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 편에 늘 서서 말씀의 관점으로 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편이 그에게 되어주시고 그가 최종 승리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편에 서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앙적인 낙천가라고 할까요? 긍정가를 원하시는 겁니다. 전부 망했니 흥했니 벌벌 떠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믿고 진리 편에 서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으로 항상 사용하십니다. 본문에서 보는 대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보고 불가능하다, 우리는 저들의 앞에 메뚜기와 같다,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가나안은 우리들의 것이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낙심이 없습니다. 만사가 낙천적이어야 됩니다. 긍정적이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과거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일도 변함없이 그분에게 내 인생을 얹어 놓는 사람인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 긍정적으로 좀 바뀌십시오. 낙천적으로 바뀌시고, 내 사고로 이건 어렵습니다. 한 분만 보고 얘기하지 마시고 어떤 한 면만 가지고 그 사람을 전부 판단하고 그 여러분 모든 일을 판단하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얘기했죠. 믿음으로 행치 아니하는 것은 죄다.
믿음으로 행치 않는 것은 죄라고 했습니다. 오늘 만약에 우리에게 믿음의 눈이 없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으로 생각해야 되고, 믿음으로 말해야 되고, 믿음으로 방향을 정하고 뚜벅뚜벅 걸어가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은 곧 우리는 믿음의 평가를 받는 겁니다. 말씀의 평가를 받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열린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이 크고 놀라운 믿음의 눈으로 오직 보는 사람들, 그래서 이 시대를 밝게 하고 이 시대를 거슬려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저기를 봐라, 저 사람을 보라고 여러분 주목받을 수 있는 사람, 오늘 이 시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보셔야 됩니다. 믿음의 거룩한 은혜와 은총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손을 들고, 오 주여 내게 믿음의 눈을 주소서. 내게서 신앙의 건망증, 이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건망증 잊어버린 거, 그래서 오늘도 절망하고 오늘도 의심하고 어렵다는데 어떻게 하나, 나 망하면 어떻게 하나, 나 병들어 죽고 어떻게 하나. 아니, 지금까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왜 잊어버리십니까? 그분을 찾고 오늘 신앙의 그 건망증에서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간절하게 여러분이 두 손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소원하십시오. 하나님, 그 어떤 경우에도 내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하소서. 믿음의 눈으로 사는,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 되게 해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소서. 이 종이 하나님 아직도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의 눈을 주시옵소서. 우리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믿음의 말씀으로 보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 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